10장 21절에서 21절까지 두 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5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되게 짧은 말씀인 것 같아요. 주일날 말씀 두 절 갖고 말씀 전하는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천국이라고 비유하기도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주권과 백성과 영토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무엇입니까? 다스림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요.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 하나님 통치가 이어지는 땅,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 영토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하여 있는가? 비록 외부의 세력이 공격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가 내게 가득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가? 오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만 좀 배워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다윗이 왕 정치를 하던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로마로부터 속국으로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세금도 바쳐야 되고 주권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 재판해 주세요라고 맡겨버리는, 아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세금도 내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모든 나라로부터 물질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누구도 우리를 침입할 수 없는 강건한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시고, 예수님 끌고 다니진 않죠. 많은 사람 따르니까 위대한 사람 같아요. 그 당신이 이 나라를 정말로 로마를 무찌르고 세울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적인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질문에 그것을 소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봤을 때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한 번도 힘으로 3년이나 긴 세월 동안 다스려 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싸우려고 하면 내빼뿌리고, 말은 쓰면 잘하시는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꿈꿔왔는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입니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다니엘서 본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라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어떤 나라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어떤 나라입니까? 힘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대망사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지 않으니까 열심당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늘 힘을 키우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심당원은 베드로 한 사람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른 그 역사서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또 열심당원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열심당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 열심당원은 어떻게 했든지 기회만 있다면 앞에 서서 많은 무리들이 끌고 총칼을 들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 로마 시대를 멸망시키고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심령속에서는 이 시온산에 다시 예배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모든 민족이 무릎 꿇는 그걸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나라요? 눈에 보이는 나라, 가시적인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강한 나라는 누굽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나라에서 해줄 것이 없으면 또 미국 가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그 자녀들 보면 미국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거든요. 그 미국 시민권을 갖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있는 집에서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결혼하면 미국으로 잠시 보내죠. 거기서 애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좋아합니다. 강건한 나라를 좋아하고 부유한 나라를 좋아합니다. 이 당시에도 우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지만 잘못 이해해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아수르부터 바벨론, 바사메다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이 왕들이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독교 국가가 세워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시적인 나라로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예언서들 때문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 누가요? 예수 이름은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이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오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들은 꿈을 꿉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라고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될 때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의 근거 신명기서 6장 4절입니다. 여기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우리를 창조하시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니고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키시는 왕이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믿는 거예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부터 해가 쭉 하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도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죽어갈 것인가도 기록해 놨지만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않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자기 행위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10계명 주셨던 그 10계명을 수많은 가지로 365가지로 쪼개어서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애썼던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지, 택한 백성이라는 민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천국 갈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때 종말론이 막 떠들 때잖아요. 그때 부흥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일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날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때 전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될 텐데요. 이 중에 몇 명 갈 것 같습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부흥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10% 정도 이야기하더 10%. 그러면 그 말을 비유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왔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지만, 유대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영으로.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의시하며 던졌던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할 것인가, 장소와 때를 갖다 묻는 이 말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예수님 그 질문에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에 대답하시는데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온다고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봐야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한 자만이 그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만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다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달라도 용납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품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뜨리지 아니하는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달라도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모님. 우리 가정에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다른 사람들 여기는 무시하고 하는 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진리 이외에는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부터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갈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잘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해야 합니다. 왜 누리지 못합니까? 임금으로 왕으로 예수님 모셔놓고 내가 주인 되어 있어서 예수님 의견을 듣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고 확장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디부터요? 서로 그렇게 기도하죠. 저 사람한테, 전마한테도, 임마한테도 하나님 나라 임마 서로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싫어하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충만하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오늘 저 사람도, 오늘 이 사람도, 요놈도 저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를 꿈꾸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그들은 시온산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요. 여러분 여기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마셔서 우리 심령 속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말은 영토를 의미하잖아요. 영토는 어떤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너희 안에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입니까? 아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고, 언제 오냐고, 어디에 말 거냐 물어봤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고 너희 안에 있다라 말, 이 말에서 무엇이냐면 지금 너와 이 헬라어로 보면요 나올 겁니다. 엔토스 히몬이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속이라는 의미와 너희 가운데라는 뜻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1번이 아니고 2번이라고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1번, 2번 다 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내면적 영적인 통치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한 사람도 누구라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영적이지 않잖아요. 왜 영적이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고 바로 앞에 있는 지금 그들과 함께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없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받아들이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집스럽고 그 교만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도저히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만한 위인이 안 되는데, 그래서 언제 말한겨? 언제 어디서 일어나겠어라고 묻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참된 왕이 여기 있다.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아직 보지 못하느냐? 애통하면서 꾸짖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공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눈에 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공간, 예배드리는 이 공간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습니다. 받아지시고 믿어지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22일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온다고요. 다가올 하나님 나라, 우리 완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의 통치만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나라가 온다고요. 그건 다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왜 이미 임한 나라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보고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시려고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아직도 구원받기로 작정되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복음 안 듣잖아요. 외쳐도 안 귀 막고 있잖아요. 왜? 세상의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다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안 보니까, 못 보게 하니까 먼저 믿게 하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된다고?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육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신이 있는가? 저들의 삶을 볼 때는 분명히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하네. 그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요?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왔던 것이 죄됨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 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자꾸 와서 제가 보이지 않는 나라가 보이는 장벽을 무너뜨리다, 장벽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죠. 이 기독교 역사상 가운데 보이는 나라는 너무나 강건했지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장벽, 베를린 장벽이었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게 된 그 역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 수 없게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현대 역사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동로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982년부터 이 작은 교회에서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같아요. 작은 교회, 또 몇몇 성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독의 비밀 경찰 슈타지가 보기에는 이 교회를 볼 때, 이 기도회를 볼 때 무기도 없죠. 바리새인 예수님 볼 때처럼, 그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무기도 없고 정치적인 권력도 전혀 없어요. 이 작은 기도 모임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볼품없는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들 눈에 볼 수 있는 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힘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관심 가지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몇몇이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사람들 기도의 용사를 붙여주십니다. 수십 명이었던 기도 모임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결국 1989년 10월에는 7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비폭력 평화 시위로 번졌습니다. 동독 정부는 총칼로 무장했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한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 달 뒤 견고했던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후에 동독의 한 관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 교회에서 촛불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외면했던 것이,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만 의지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띄는 화려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섬기는 바로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삶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시선을 옮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도로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당신은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언제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힘들고 지치고 넘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요. 그럼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말은 늘 좋은 일만 일어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진정한 왕으로 모신다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실 때에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으로부터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누르고 있는 그 마귀가 우리 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아버지 오늘 나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좌정하셔서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 권사님께서 찬양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힘들게 사는 땅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는 죄와 사로부터 자유합니다. 자유하네.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다 같이 나도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십시오.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내 삶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 주권만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땅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확장되어지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나를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굴복하게 싸우니 믿음을 덧입혀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그 외침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왕이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게 왕으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에 아버지의 주권만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통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와 모든 것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귀에게 쏘아서 지옥과는 향하리라.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길 원하니 영원한 천국 완전한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수만 권속들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아버지 그 아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네 앞에 왕이 있지 않느냐라고 단식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이 확실히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한수막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낯밟을 때 우리 이름이 불려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 없는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주님만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또 나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한소만 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